중독되어 있는 세미나에 제가 목소리는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세미나는 사실 이 중독 세미나인데, 다음 세대 목회자분들은 꼭 들으면 좋다라는 게, 제가 이 중독에 대해서 알게 된 거는 유학 때 중독의 센터를 방문하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여러 가지 중독에 걸리는구나, 그걸 알게 됐고요. 한국에 와서 다음 세대를 이렇게 사역하면서 어느덧 제가 보니까 모든 집회의 첫 번째 설교는 제가 이 중독에 대해서 메시지를 나누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게 굉장히 멀리 있는 특정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사실 있구나. 그것을 제가 알게 되면서 사실은 책도 집필을 하게 됐고요. 중독 A to Z, 또 나도 정말 중독일까 공조로 중독에 대해서 실제로 사역하는 분들, 또 고민하는 분들과 같이 공조로 책을 저술을 했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많은 사람들하고 상담도 하고 이야기도 나누고 전국을 다니면서 세미나를 하기도 했고요. 또 영화에도 제가 잠깐 나왔죠. 알아보신 분들은 아마 알아보셨을 텐데, 네.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내용은 굉장히 우리 다음 세대, 또 지금 목회하는 분들, 교사분들이나 지금 장로님들도 이렇게 들어와 계신 분들 계시고, 선생님들도 들어오시고, 집사님들도 들어오신 분들이 계시는데, 모든 분들에게 사실은 이 메시지는 좀 필요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소리가 좀 작은가요? 네. 제가 조금 더 크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중독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중독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인 최근의 트렌드는 뭐 욜로, 워라벨, 뭐 소확행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중독의 시대라는 이 책에 보면 저자가 두 분인데요. 강수돌이라는 분과 홀고 하이데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이 강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삶 가운데 깊이 있게 우리를 찾아오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중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중독 사회에 빠져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 중독 사회의 징후를 세 가지를 이야기해요. 그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터널 비전이다. 터널 비전이란 건 뭐냐면 불안과 두려움을 잊고 싶어서 코앞에 있는 현실에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좋은 일이 있겠지 하고 불안과 두려움 속에서 앞에 일어나는 일, 지금 일어난 일을 잊고자 하면서 빠져드는 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중독 사회의 징후의 또 한 가지는 대리만족이라는 거예요. 고통을 직시하기보다는 대체물을 통해서 어떤 보상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무엇이냐면 사실 중독은 모든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그냥 누리면 되는데, 많은 것들 중에서 한 가지에 집착하고 빠지는 것, 그래서 다른 일들을 다 하지 못하는 것을 우리는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래서 대리만족이라는 것에 빠져서 사람들이 살아간다. 이게 중독사회 징후의 또 하나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중독사회의 징후의 한 가지는 외부의 증거. 이게 뭐냐면 트렌드에 따라가야 행복과 같은 착각 속에서 사람들이 살아간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술에 빠져서 살아가죠. 도박에 빠져서 살아가죠. 근데 일반적인 5대 중독도 있지만 아주 작은 것에 빠져서 거기에서 행복을 찾으려고 하다가 중독의 성향을 보이고 패가 망신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가지고 누리는 게 아니라 외부에 있는 트렌드나 외부에 있는 어떤 것에 빠져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상담하거나 누군가를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누구도 걸리지 않을 것 같은 중독에 이 사람은 빠져 있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중독 사회의 세 가지 특징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뭐냐? 터널 비전이다. 두 번째는 대리만족이다. 세 번째는 외부 증거라는 것이 우리 사회 속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는 중독을 이해해야 하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중독 사회의 징후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가?
스마트폰, 알코올, 일, 쇼핑, 트렌드 이런 것에 사람들이 중독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술 중독이라든가 어떠한 마약이라든가 이런 것은 우리가 중독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스마트폰이라든가 트렌드라든가 일 중독에 있어서도 쇼핑도 중독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좀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랬을 때 중독 사회가 탄생하게 되는 배경이 있는데요. 집단적으로 경험한 트라우마, 그리고 두려움, 거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빠져 있는 상태. 그래서 거기서 허우적거리면서 뭔가를 붙잡고 거기에 몰두하는 것. 그것이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 중독에 빠졌다, 어떤 가정이 중독에 빠졌다라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이 연약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또 한 가지 문제는 뭐냐면 그 집단이, 그 구성원들이 경험한 트라우마와 두려움을 벗어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상담을 해주고 말씀 사역을 하고 양육을 하고 교육을 하고 훈련을 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람들이 거기 안에서 거하면서 나오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것을 치유해 주면서 회복해 주면서 건강하게 만들어서 일반적인 사람이 느끼는 트라우마와 두려움이 아니라 더 큰 트라우마와 더 큰 두려움을 갖고 있는 그 사람들을 그곳에서 꺼내준다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나요? 대안을 찾는 일이 힘들 수밖에 없는 것은요, 기본적으로 기존 시스템의 합리화, 효율화, 개량화 시도에 그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독이라는 것을 누군가 섬겨주고 도와줄 때 그냥 어떤 때는 합리화시키기도 하고 어떤 때는 효율화시켜서 조금 돕는 것 같지만, 개량해서 조금 더 낫게 하는 것 같지만 그 구조와 그 사람을, 그런데 결국에는 끝까지 도와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중독은요, 사실은 어려운 게 무엇이냐면, 중독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중독에 빠지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중독에서 어떤 누군가를 꺼내오는데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걸 합리화하고 효율화하고 개량화를 잠깐 한다고 해서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 중독에 대해서 조금 더 안다면 예배와 양육과 교육과 훈련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상담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케어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계속해서 문자를 주고 계속해서 연락하고 계속해서 눈을 맞추고 함께 공동체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게 해주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중독이 큰 두 가지의 카테고리가 있어요. 카테고리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중독을 우리는 두 가지로 일단은 크게 나눌 수 있다라는 것인데요. 물질 중독, 알코올, 마약, 설탕도 중독이 됩니다. 니코틴도 그렇고 카페인도 그렇고, 이런 물질 중독이라는 것이 한 가지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비물질 중독이라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이 비물질 중독이라는 것을 우리는 다른 말로 과정 중독이라고 이야기해요. 일 중독, 쇼핑 중독, 명품 중독, 이윤에 있어서 더 몰두하는 중독, 경제 성장의 중독, 부흥도 하나의 중독입니다. 더 낫게 만들려고 하는, 성공하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다 비물질의 중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두 가지를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 있지만, 근데 중독은 빠져드는 거나 이 빠져나오는 거나 똑같은 메커니즘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따로 이해할 수 있지만, 범주를 나누어서, 카테고리를 나누어서 이야기할 수 있지만, 걸리는 것과 나오는 회복의 과정은 똑같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중독자의 세 가지 기본적인 공통된 특성이 있어요. 어떠한 공통된 특성이 있을까? 여러분, 저기 그림을 보시면 중간 그림에 뭐가 보이십니까? 사람의 뇌가 보이죠. 그렇죠? 근데 이 중독은 사실 뭐와 관련이 있냐면 사람의 뇌와 굉장히 관련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중독이 어떤 행위적인 것이고 물질적인 것, 거기에서 멈춘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아니라 우리 뇌와 상당히 관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도 하나님 우리의 지적인 영역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육신을 새롭게 하시는데 이 지적인 것을 다루시는데요. 역시 마찬가지로 우리가 중독을 생각할 때 이 뇌와 관련돼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보시면요. 첫 번째 중독자의 기본적인 특징은 뭐냐면 강박적인 의존 증상이 있다라는 거예요. 강박적으로 그냥 의존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스마트폰 중독자는 스마트폰이 잠시라도 없으면 어쩔 줄 몰라 해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도 스마트폰을 내려놓지 못하죠. 어떤 사람하고 같이 있을 때도 길을 가면서도 그리고 잠을 잘 때도 계속해서 강박적으로 의존하게 되는 거죠. 스마트폰만 그럴까요? 역시 술도 그렇죠. 도박도 그렇죠. 어떤 것을 강하게 의존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중독의 특징으로 본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중독의 특징으로는요, 역동적인 내성화 증상. 여기에 역동적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중독은 수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지속적인 역동성을 가지고 거기 계속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마치 늪과 같이, 마치 덕과 같이 더 깊이 더 조여오는 것, 덕과 같이 더 조여오는 것. 근데 왜 그러냐? 자기는 만족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만 이 중독의 무서운 건 무엇이냐? 내성화 증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게임을 할 때 게임을 처음엔 1시간 하지만 그 다음에는 1시간 반, 그 다음엔 2시간, 그 다음에는 더 많은 시간들을 할애하게 되죠. 왜 그럴까요? 이게 바로 내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술을 먹을 때 처음부터 한 병을, 처음부터 2병을, 처음부터 제가 상담하고 만난 사람 중에 7병을 마시는 사람이 있는데 처음부터 7병을 마시지는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엔 어떻게 시작할까요? 가볍게 시작합니다. 그 가볍게 시작한 것이 왜 갈수록 담배를 피는 것이 계속해서 한 가치, 두 가치, 10가치, 30개 이상이 될까요? 그것은 뇌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제가 뇌와 관련돼 있다 그랬는데 이 뇌라는 것과 왜 관련이 있냐면 사람은 중독에 빠졌을 때 그 중독의 어떤 것에 사로잡힐 때 도파민이 쏟아집니다. 그럼 처음에 내가 게임을 했을 때 도파민이 쏟아졌다. 그러면 그것이 처음에 쏟아진 그 도파민의 양이 그대로 나오려고 그러면 시간을 늘려야 돼요. 처음에 30분 했을 때 똑같이 나중에 1년, 2년, 3년이 지났는데 30분 만에 내가 필요한 도파민과 내가 만족도가 거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내성화 작용이 일어나서 훨씬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지고 더 거기에 나는 역동적으로 중독되어 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유튜브 같은 경우도 이제 젊은 사람들이 유튜브를 많이 보거든요. 미디어를 많이 보잖아요. 거의 책을 보기가 어려울 정도로 책을 읽기가 굉장히 어려울 정도로 미디어에 이제 노출이 되는 세대인데 이 미디어에 처음에는 1시간만 봐도 되는데 나중에는 1시간만 봐서는 미디어에 만족을 못 하죠. 왜냐하면 미디어에도 내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처음에 봤을 때는 1시간, 2시간이면 되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될까요? 이 내성화로 인해서 더 많은 것을 봐야만 자기에게 만족이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 뭐냐면 금단 증상이죠. 중독자, 모든 중독자에게 나타나는 것이 바로 무엇이냐? 내가 좋아하고 내가 탐닉하는 것을 멈추는 순간 극도의 불안감이 온다는 거죠. 허전함이 오죠. 무기력감이 오죠. 불면증이 유발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술 중독자에게 술을 갑자기 끊으라고 하면 끊을 수 있을까요?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불면증이 찾아와요. 술을 먹어야 잠을 자는데 술을 안 먹으니까 어떻게 돼요? 극도의 불안감이 와요. 극도의 허전함이 와요. 극도의 무기력감이 와요. 그래서 이러한 중독자에게는 갑자기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술이 싫어지기 시작하고 담배가 싫어지기 시작하고 중독의 어떤 요소가 싫어지기 시작한다면 감사하지만 일반적으로 중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랜 시간 동안의 중독에 빠졌기 때문에 중독에서 빠져나올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오랜 시간 동안의 그 중독에서 나올 수 있도록 단계별로 조금씩 그 양을 줄여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마약 환자가 처음부터 마약을 다 끊을 수는 없겠죠. 의지적으로 끊을 수도 없죠.
그럼 어떻게 될까요? 술 중독자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 자꾸 단주를 하는 거죠. 조금씩 조금씩 그 양을 줄여가는 거죠. 담배를 피우는 사람이 처음부터 담배를 끊는 것이 아니라 담배와 비슷한 그 담배를 피우면서 조금 더 약한 걸 피우고 양을 줄이고 그러는 가운데서 어떻게 됩니까? 이 극도의 불안감과 불면증에 시달리지 않고 빠져나올 수 있도록 해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독자의 이 기본적인 세 가지 특성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알고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야, 내가 내성화 일어나는 거 아니야? 이거 심각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어떠한 생각에 있어서 위험성이라는 것이 또 생각에 있어서 나에게 문제가 있구나라는 자각되는 마음이 있다면, 생각이 있다면 이건 중독에 있어서 굉장히 큰 겁니다.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중독자들은 이러한 위험성, 문제성을 인식하지 못하기 때문에 강박적인 의존을 하면서 나는 괜찮아. 난 아직까지는 괜찮아. 아직까지는 내가 여기에 끝까지 의존한 게 아니야. 나는 내 의지를 갖고 언제든지 끊을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세 가지는 반드시 기억을 하고 이 중독의 무서움이 무엇인가, 이 세 가지를 벗어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중독에서 중독을 이겨내느냐 회복되느냐, 아니면 중독에 치고 끌려가는가, 거기에 기로에 서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독에 빠질 때 멈추지 못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하면 사실은 쾌락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몸 안에 자극과 흥분을 일으키는 호르몬이 생성이 돼요. 자체적으로. 그러니까 아드레날린이나 모르핀이나 엔돌핀이나 도파민 같은 그러한 것이 체내에 내 몸에서 그것이 만들어서 흘러가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가만히 있으면 삶에 소망이 없는데 마약을 한다. 그럼 내 몸이 반응을 하겠죠. 예를 들어서 담배를 피운다. 내 몸이 반응을 하겠죠. 술을 먹는다. 술을 마신다. 내 몸에 자극과 흥분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또 호르몬이 만들어지고 그러면서 기분이 굉장히 좋은 거죠. 그래서 중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이유는 그 중독보다 더한 좋은 맛을 봐야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에 집에 식당을 해서 콜라가 되게 많았어요. 그 콜라를 이렇게 마시다가 어느 순간 보니까 제가 밤에 이 목이 마르는데 뭘 마시냐면 콜라를 마시는 거예요. 한밤중에 콜라를 마시고 자요. 나중에 제가 중학교 때였는데 내가 이 콜라를 너무 많이 마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서 이 콜라를 끊어내려고 제가 뭘 마셨냐면 요구르트를 마셨어요. 되게 웃기죠. 그런데 이 요구르트가 콜라를 끊어내는데 도움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요구르트를 또 다른 것으로 물로 바꿔버리고 그러면서 목이 마를 때 이 처음에 강했던 콜라를 다른 어떤 것으로 대체제로 끊어내고 그 대체제를 또 다른 중독성이 없는 것으로 바꿔버린다라는 거죠. 근데 왜 그렇게 이 과정을 거쳐야 되냐면 사실은 그걸 마셨을 때의 자극과 흥분이 있기 때문에 그 술을 마시고 그 도박을 하고 그 게임을 하고 그 음란물을 보고 마약과 담배나 다른 약품들을 손대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좀 이해하시면 좋습니다. 그럼 중독의 원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왜 중독에 빠질까? 여기 보시면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사실은. 그리고 내면적인 불안전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시절에 저 아이가 보이시죠? 어린 시절에요. 아이들이 굉장히 불안정할 때 이 불안전성에서 빠져나오고 싶어서 뭔가를 잡습니다. 그게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게 어떠한 다른 대체제가 될 수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중독으로 빠지게 하는 길을 안내하는 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중독이라는 것은 다른 어떤 유혹, 나의 연약함, 그런 것도 될 수 있겠지만 친구가 꿰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중독의 큰 원인 중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 바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내면적인 불안전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독을 치유해 줄 때, 중독에서 빠져나오게 도와줄 때 우리가 돕는 그 방향성은 무엇이냐면 그 사람과 함께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을 이해해 주는 거예요. 그 사람의 불안전성, 두려움을 공감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려운데요. 왜냐하면 저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안정하기 때문에 술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하고, 도박으로 이겨내려고 하고, 어떤 쾌락으로 이겨내려고 하는데, 그것을 직면한다. 그것을 이겨내도록 내 마음을 추스리고 견뎌낸다 라는 것은 생각만큼 혼자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크죠. 중독 A to Z의 두 번째 챕터가 중독의 모체, 부모. 같이 공조로 쓴 목사님이 쓴 내용을 그걸 제목을 제가 이렇게 붙이면서 야, 이거는 굉장히 독특하다. 왜냐하면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이 어떤 친구의 영향이라든가 사회적인 영향에 의해서도 빠지지만 근본적으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이유 중에 원인 중에 한 가지가 부모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왜 부모의 역할이 그렇게 중요할까요? 부모가 잘 역할해주면 두려움이 없어지죠. 불안전성이 없어지죠. 그래서 우리는 다시 중독자로 회복할 때 그들과 함께 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그럼요. 보시면 개인적인 차원의 중독 발생을 막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장 시에 조건 없는 사랑이 기반이 된다라는 겁니다. 자, 저기 그림 보시면 한 아이가 웃고 있죠. 양쪽에 엄마와 아빠가 어떻습니까? 사랑을 베풀어주고 있죠. 이게 중독이라는 게 한쪽에서만 사랑을 베풀어준다고 해서 그것도 중독에 빠지지 않을 수 있지만 양쪽의 부모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특히 이 중독에 있어서 아버지가 없는 경우 혹은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은 경우, 아버지와의 교감이 없는 경우에 성장할 때에 상처가 되어지고 중독의 성향으로 가는 게 굉장히 퍼센트가 높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모가 중독이다, 가족 중에 누가 중독자가 있다 라는 것은 모두가 그 가족의 식구들이 다 중독이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퍼센트가 높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일반적으로 중독이 없는 가정, 중독자가 없는 가정은 중독자가 나올 수 있지만 그 퍼센트가 굉장히 낮다라는 거죠. 근데 중독자가 되게 많아요, 가정 중에. 그럼 어떻게 되는가? 어떤 사람은 100% 걸려요. 어떤 사람은 50%, 어떤 사람은 25%, 어떤 사람은 0%예요. 그렇지만 그 퍼센트가 일반적으로 건강한 가정보다 훨씬 더 위험스럽게도 50%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많이 걸릴 수 있다. 50%가 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장 시에 굉장히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사랑이 기반된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미 다 컸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미 내가 다 커버렸고 중독에 빠져버렸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사랑에 기반이 되어 있는 어떠한 공동체? 건강한 공동체 속에 들어가 있어야 하는 것이죠. 조금 이따가 이제 제가 대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그 대안에서 가장 중요한 세 가지 중에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공동체성이에요. 중독은 혼자서 잘한다고 해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게 아니라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울려주고 함께 케어해주고 돌봐줄 때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독자들이 보이는 행위 패턴이 있어요. 어떤 첫 번째는 현실의 실제를 부정해요. 그러니까 현실에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고 어떻게 현실이 돌아가는지를 잘 인지를 못합니다. 가장이 중독에 걸리면 실제로 현실적으로 우리 가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에 대한 실제를 잘 인정을 못하고 자기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잘 모르고 부정하게 되죠. 통제 만능주의, 이게 중독자들에게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독이 안 된다는 건 뭐냐면 내가 술을 마실 때 술 마셔서 문제가 있어, 이걸 인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성 중독이다. 그러면 성에 있어서 내가 통제가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나는 문제가 있구나. 그러면 되는데 중독자들은 어떠냐면 나는 통제할 수 있어. 나는 괜찮아. 제가 뒤에 이제
12단계 회복 프로그램, 회복 12단계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릴 텐데, 거기에서 1단계가 무엇이냐면 바로 자기가 powerless, 힘이 없다라는 거예요. 컨트롤할 수 없다라는 걸 고백하는 게 1단계인데, 1단계가 가장 중독자에게는 어렵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인정하는 순간 자기의 모든 지위와 자기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놔야 돼요. 자기의 자존심에 모든 걸 다 내려놔야 되니까 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독자들이 보이는 행위 패턴의 세 번째는 동반 중독자를 양성시켜요. 그러니까 나만 술을 마시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을 자꾸 술을 마시라고 권해요. 나만 담배를 피는 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그렇게 만들어요. 게임을 하는 사람들은 자기만 게임하는 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이나 다른 사람들 같이 즐기자고 얘기해요. 근데 왜 그러냐면 중독에 있어서 함께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그만큼 안정감을 느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동반의 중독자를 만들어낸다라는 게 굉장히 무서운 것이죠. 자, 보겠습니다. 또 지속적인 중독을 위한 완벽주의 성향. 네. 오탄데요. 완벽주의 성향. 지속적인 중독을 위해서 완벽주의 성향이라는 게 무엇이냐면 내가 중독에 빠지기 위해서 내가 해야 될 일들을 더 완벽하게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중독자인 것을 사람들에게 들키지 않으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럼 내가 더 중독에 빠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중독에 있어서 자신을 감추고 속이는 게 굉장히 많다. 제가 어디를 가든지 집회를 가면 꼭 제가 묻는 게 있죠.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번 여러분 한번 답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이 중독 강의를 듣고 있는데 여러분은 어떤 것에 조금이라도 중독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까? 그러면 한번 손을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을 한번 살짝 한번 들어보세요. 네. 손을 드셨습니까? 안 드셨습니까? 드셨습니까? 네. 손을 내리세요. 제가 어디에 가든지 이 메시지를 나눌 때 손을 들어보라고 하거든요. 근데 손을 드는 사람들이 되게 있어요. 굉장히 많아요. 근데 자기가 중독자인데도 손을 절대 들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을 우리가 심리학적인 전문 용어로 그지 같은 것들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그럴까요? 왜냐하면 자기의 중독을 계속해서 즐기기 위해서 중독자인 것을 속이는 사람은 되게 위험한 사람이에요. 근데 내가 중독에 빠져 있을지라도 나는 중독자입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은 중독에서 빠져나오는 그 단계를 밟고 있다라는 거예요. 제가 캐나다의 와그너 힐즈라고 하는 중독 치유센터에 갔는데 거기에 치유센터에서는 인사를 어떻게 하냐면 나는 중독자 김영환입니다. 나는 중독자입니다. 나는 중독자 누구입니다. 이게 인사예요. 근데 한 명도 거기에 있는 한 명도 중독자처럼 보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그 사람들은 자신들이 성중독자고 자신들이 술 중독자이고 자신들이 도박에 중독이 되어 있고 마약에 중독되어 있다는 걸 공공연하게 밝혀요. 근데 거기에 있는 누구도 중독자처럼 보이지 않고 오히려 스텝들이 있는데 그 스텝들도 다 중독자였다가 회복되어져서 다른 중독자들을 섬겨주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 죄인이라는 것을 철저히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보이는 행위 패턴 중에 한 가지가 뭐냐? 지속적인 중독을 위한 완벽주의적인 성향을 보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자들은 아군과 적군, 흑백 논리가 되게 강해요. 왜냐하면 나랑 같이 하는 사람, 나랑 같이 안 해? 그러면 당신은 적군이야. 흑과 백의 논리가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예요. 왜 이건 틀린데? 왜 이건 맞는데? 왜 이런데? 왜 저런데? 여기에 중간이나 어떠한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굉장히 각을 세우면서 자기의 중독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들, 이해하지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적대시 한다라는 것이죠. 중독자들은요, 강자, 약자 관계, 강약, 이런 관계를 만들어내요. 그러면서 무엇을 자기가 표출하냐면 자기는 피해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자 코스프레를 많이 해요. 이게 무엇이냐면
나는 이렇게 강자에게 당했기 때문에 나는 지금 이렇게 술을 마셔야 돼. 난 이렇게 당했기 때문에 마약을 해야 돼. 난 이렇게 외롭기 때문에 난 이걸 해야 돼. 나는 돈이 없기 때문에 도박을 해서 돈을 딸 거야. 이게 강과 약의 관계, 강자와 약자의 관계를 만들어내면서 자기가 피해자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중독에 빠져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중독자는 책임을 항상 회피합니다. 그리고 대리 만족을 찾아 나서게 되죠. 중독은 보상입니다, 보상. 내가 상처받은 거에 대해서, 내가 외로운 거에 대해서, 내가 불안정한 것에 대해서 이것을 통해서 보상을 받는다. 이게 중독이죠. 비본질적인 해법을 추구해요. 그러니까 본질적인 방법이 아니라, 예를 들어 신앙인이 신앙을 통해서 극복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을 통해서 해법을 추구하는 것. 그것이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자, 일 중독자의 특징. 제가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 일 중독자들의 특징을 하는 이유가 목회자 그룹, 목회자가 아니라도 참 많은 한국 사람들은 이 일 중독자의 특징을 가지고 있죠. 네. 많은 분들이 그래요. 저도 일 중독자라고 하는데, 네, 저는 많이 나아지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유학할 때는 낮에는 공부하고 저녁에는 일하고 밤에는 책 읽고 레포트 쓰고 거의 뭐 정말 정신없이 살았거든요. 그리고 또 한 교회에서 한 10년 동안 사역할 때는 새벽 4시, 4시 반 일어나서 교회 11시까지 있다가 12시에 와서 자고, 예, 그렇게 했는데요. 지금은 뭐 아주 편하게, 예, 일찍 자고, 예, 잠 충분히 자고, 뭐 코로나로 하는 일도 거의 없고, 네,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일 중독자들의 특징이 있는데요. 일을 쉬지 않고 한다라는 것입니다. 쉬면 오히려 금단 증상이 있어요. 그래서 또 일을 만들어내죠. 휴가 때도 일을 한다. 어떤 분이 SNS에다가 글을 올렸더라고요. 요번 주에 휴가라고. 근데 휴가인데 책을 들고 간다고. 네, 그래서 자녀들이 자면 책을 읽는다고요. 네, 이게 바로 뭐냐면 나는 쉬지 않고 있다. 나는 쉴 수 없다. 이게 일 중독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일을 할 때 오히려 불안감이 없어요. 일을 안 하면은 불안감이 와요. 근데 일을 할 때는 굉장히 안정감이 있다라는 거죠. 이게 일 중독자의 특징이죠. 일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일이 그 사람을 조종하게 하는 거죠. 일을 할 때요, 사실은 아드레날린 같은 향, 정신석, 마약과 같은 것이 작용을 하기 때문에 사람이 일에 있어서 쾌감을 맛보고 계속 하려고 하는 성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조금 더 살펴보면, 왜냐하면 이 일 중독도 다른 중독 못지않게 우리 주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 중독을요, 크게 세 가지 유형으로 보는데, 첫 번째는 흥분제로 일을 갖고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 번째는 일이 진정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일이 은폐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일을 왜 열심히 하느냐? 자기의 모난 부분, 자기의 부족한 부분, 자기의 상처난 부분, 자기를 낮은 자존감을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것. 그래서 그런 것을 은폐하려고 일을 더 많이 하는 경우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다 건강하지 않은 거죠. 자기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일이 주어진 것을 하고 또 해야 되는 것은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을 하는 것은 오히려 자기에게도 좋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자, 일 중독. 개인뿐만 아니라 사실은 사회도 혹 조직도 공범자라. 왜냐하면 나는 일하고 싶지 않은데 사회가 그만큼 많은 일을 요구할 때가 있어요. 조직이 그 조직을 유지하기 위해서 일을 조금 더 많이 주는 경우, 또 강하게 어떠한 완성도를 완벽주의적으로 무엇인가를 요청할 때가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도 모르게 일 중독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개인적인 연약함, 개인적인 상처도 있지만 사실은 조직의 어떠한 문제 때문에 중독에 빠지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술을 마시고 싶지 않은데 그 조직이 매주 한 번씩 술을 마셔요. 그러면서 친목을 도모한다고 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그 사람은 술 중독자가 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조직과 사회도 어떠한 중독의 공범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중독은 무엇을 마비시키는 것인가? 중독은요, 사실은 내 속에 있는 괴로움, 공허감, 두려움, 불안함을 마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왜 더 중독에 빠지는가? 그럼 중독에 빠져 있을 때는 어떻게 돼요? 내 안에 두려움이 없어요. 불안감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마약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떠한 약품에 손을 대요. 본드를 흡입해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내 안에 있는 괴로움이 없어져요. 일시적으로 없어지는 거죠. 내 안에 있는 공허감이 일시적으로 없어져요. 이걸 마비시키려고 사실은 중독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 중독의 덫을 제거하라 그랬는데요. 네, 이 친구는 담배를 피고 있어요? 아니면 피는 척 하는 것 같아요? 네, 담배를 피워보신 분은 느낌 확 오죠? 네, 이 친구는 하루에 40개씩 담배를 피는 아이죠. 네, 이 나이가 될 정도로, 네, 사실 나이가 많은 것도 아닌데 어렸을 때부터 2살 때부터 담배를 피기 시작해서 하루에 담배를 40개씩 피는 친구예요. 그러면 우리는 중독 그러면 어른들만 중독에 걸린다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죠. 우리가 청소년들도 상당히 많이 중독에 노출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청소년들은 담배를 왜 필까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해요. 친구 때문에 그렇다 그래요. 근데 사실 조사해 보니까 친구 때문에 그런 것보다 다른 요인이 있다라는 거죠. 친구의 권유는 26.9%밖에 안 돼요. 이게 무엇이냐면 더 큰 이유는 뭐냐면 중독은 호기심에 의해서 중독에 빠지는 경우가 훨씬 더 많다라는 거예요. 8,150명을 상대로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스트레스 해소는 8.5%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어떤 친구들과의 어울리는 목적은 2.1%밖에 안 돼요. 누가 권유해서 하는 건 7.4%밖에 안 돼요. 근데 호기심이라는 것 때문에 굉장히 많은 청소년들이 오히려 흡연을 시작하게 되고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중독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적인 이유 때문에 빠지지만 사회적으로도 이게 예전에 담배가 아니라 어떤 가열 담배 이런 전자 담배를 만들어 갖고 어떻게 합니까? 향을 첨가해서 이게 담배인지 아닌지를 모를 정도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만들죠. 그래서 바닐라 맛이 나고 오렌지 맛이 나고 초콜릿 맛이 나고 체리, 커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담배를 피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내가 지금 바닐라, 초콜릿 향을 내가 지금 흡입하고 있는 건지 모를 정도로 중독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자, 여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아주 작은 것, 저게 뭘까요? 이게 줄이라는 담배죠. 이 줄이라는 담배는요, 미국에서 나왔는데요. 이 전자담배, 이 줄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담배에 있어서 아이폰과 같은 것이라는 거예요. 이 줄이라는 것은 그냥 여는 게 아니라 비밀번호를 터치해야만 열리는 그런 담배입니다. 그래서 담배에 있어서는 굉장히 아이폰과 같은 차별화된 디지털화된 어떤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2017년에 200만 흡연자가 청소년들이 흡연자로 있었는데요. 이게 나온 다음에 1년 만에 어떻게 됐습니까? 380만 명으로 늘게 됐다는 거예요. 거의 1년 사이에 2배를 늘린 이 담배. 근데 이것이 한국에도 상륙했죠. 2019년 5월에 한국에 상륙했습니다. 이 담배는 사실 한 달 동안 피우는데 보통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가 들어요. 적지 않은 돈이 들고 있죠. 그런데도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 젊은이들이 이 담배를 핀다라는 것입니다. 자, 여기에 토토라고 써 있는데요. 네, 이 청소년들이 또 대학생들이 젊은이들이 스포츠 도박을 상당히 많이 합니다. 이 스포츠 도박은요, 국내에 30개에서 50개가 지금 진행이 되는 게임에 관련되어서 자기가 베팅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합법적인 사이트이지만 청소년들이나 이런 젊은 어린 친구들에게는 나이 제한이 있기 때문에 안 되죠. 그러니까 어디로 가서 게임을 하겠습니까? 불법 사이트를 가겠죠. 우리나라의 불법 사이트가 500개에서 1000개 정도가 된다고 해요. 이 작은 것이 아니죠. 근데 도박 매출이 3조 4천억 원에서 3조 7천억 원이에요. 최근에 한 트로트
가수, 신인 가수죠. 이 도박을 하다가, 스포츠 도박을 하다가 걸리게 됐죠. 그래서 신문에 나왔었는데요. 네, 본인은 그냥 뭐 지인들이 하자 그래서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최근 올해 2월 달까지 이 도박을 했다. 근데 베팅이 이 합법적인 것은 뭐 5천 원, 뭐 이 정도, 만 원 이렇지만 불법적인 사이트에서는 한도가 제한이 없죠. 그러니까 뭐 3만 원, 5만 원, 10만 원 계속해서 베팅을 크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연예인 트로트 가수가 했던 말이 뭐냐면 나는 뭐 그렇게 크게 베팅한 게 아니라 3만 원, 5만 원밖에 베팅을 하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이 3만 원, 5만 원이 굉장히 작은 것 같죠. 그런데 이 스포츠 도박은 10만 원을 베팅을 해서 여러 가지 게임을 조합하잖아요. 그럼 여러 가지 게임이 이 팀이 이길 것 같아, 이 팀이 질 것 같아. 여러 가지 게임을 조합해서 맞추면 얼마가 떨어지냐면 10만 원 정도를 베팅하면 800만 원 정도가 떨어집니다. 10만 원에 800만 원이라면 3만 원, 5만 원을 베팅한다는 거는 한 번에 300, 500만 원이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베팅이 사실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청소년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예, 젊은 대학생들이 이걸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도 젊은이 사역을 하지만 그 젊은이들 중에서 예, 잘 연락 안 하다가 요 정도 시간 되면 연락이 오는 친구들이 있어요. 3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3만 원만 지금 결제를 해야 되는데 지금 막혀 있다고. 이런 경우는 대부분 어떤 경우냐면 밤에 도박을 하기 위해서 자금을 모으는 거예요. 왜 갑자기 결제가 안 됩니까? 결제가 안 되면은 부모님한테 달라고 그러면 되죠. 왜 저한테 그것을 요청할까요? 저한테만 요청하는 게 아니라 사실은 많은 사람들에게 마구마구 카톡으로 문자로 요청을 하는 거예요. 뭘 요청해요? 네. 자금을 위해서 조금씩 빌려달라고 이야기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냥 뭐 재미삼아서 하는 거구나. 이게 아니에요. 네. 이거 왜 불법 사이트가 없어지지 않냐면, 이 불법 사이트를 신고를 하면 IP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해외에 다 있어요. 그러면 신고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불법 도박을 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벌금을 내고 3년 이하의 징역에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불법 도박을 하고 신고하면 오히려 자기가 손해를 보게 되니까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이 불법 도박 사이트는 없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2017년에 청소년 도박 실태 조사가 나왔죠? 그게 2018년에 나왔습니다. 그랬을 때 청소년들이 이 도박을 얼마나 하는가? 전국의 평균이 42.1%예요. 믿겨지지가 않죠, 여러분. 저도 믿겨지지가 않습니다. 그런데요, 이것이 전국적으로 42.1, 그러니까 1000명 중에 420명이 도박을 했거나 하고 있거나 하다라는 것이죠. 전라도 광주는 60.6%예요. 이 전라도에서 제가 중독 세미나니까 어떤 분이 왜 광주가 전라도가 높냐. 그런데 2016년 9월 13일 광주일보에 보면 또 나와 있는데요. 매년 이 도박의 통계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2017년에 42.1%였던 게 2018년에 도박의 실태 조사가 2019년 작년 이맘때쯤 나왔는데요. 그때 나왔을 때 몇 프로로 나왔냐면 1년 뒤에 48%로 나왔어요. 그러니까 6%가 증가한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 번 도박하면 도박에 빠져나오기보다는 도박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더 많이 거하기 때문에 도박의 이 퍼센트는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는 겁니다. 도박을 하게 되면 어떤 것이 안 좋을까요? 첫째, 건강을 잃죠. 왜냐하면 도박은 한두 시간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번 시작하면 끊임없이 하게 되죠. 게임도 마찬가지로. 둘째, 대인관계가 안 돼요. 게임도 그렇고요. 도박도 그렇고요. 대인관계가 일반적인 관계가 형성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중독된 거에 깊이 있게 빠져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세 번째는 무엇이냐면, 세 번째는 학업에 집중을 못 해요. 왜 학업에 집중을 못 할까요? 네, 오늘은 내가 뭔가를 더 딸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내가 좀 더 뭔가 내가 잃었던 것을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도박하는 사람들은 어떠한 마음이 있냐면, 내가 잃었지만 다시 내가 처음에 했던 본전을 다시 내가 수중에 갖고 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강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거를 하지 못해요. 학업에 집중을 못하죠. 그리고 거짓말을 굉장히 잘합니다. 그래서 친구들에게도 돈을 이렇게 빌리기도 하고요. 나중에 할아버지 할머니의 지갑에도 손을 대죠. 또 어떻습니까? 네, 자기가 돈을 벌어서 이 도박을 위해서 투자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바텀 알바라 그러죠. 동성애자에게 엉덩이 3만 원에 팔아서 또 도박을 하는 친구도 있고, 예, 술 좋아하는 친구들은 그렇게 해서 술을 사 먹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게 중독이라는 것은요, 끊을 수가 없습니다. 다섯 번째는, 도박을 하면 도둑질도 해요. 예, 부모님의 지갑, 할아버지 할머니 지갑에도 손을 대죠. 여섯째, 학교 생활이 잘 안 되니까 자퇴하거나 가출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독 세미나나 강의를 하면, 이 쉬는 시간이나 끝나면 부모님들이 오셔요. 부모님들이 와서 목사님 한 얘기가 우리 자녀랑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가 이 학업이 뚝뚝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부모님은 이렇게 처음부터 계속해서 떨어져 있었다고, 그거는 중독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 부모님 머리가 안 좋거나 처음부터 공부를 안 했거나 그래서 떨어지는 거고요. 공부를 좀 잘했던 아이가, 또 중상위권 있던 아이가 성적이 뚝뚝 떨어집니다. 왜 그럴까요? 어떤 것에 중독될 때 그렇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심각합니다. 그래서 중독이 됐는가 안 됐는가는, 여러분들이 다음 세대 중에서 혹은 내 주위의 사람들 중에서 중독이 됐는가 안 됐는가를 보면, 어떠한 관계성이라든가 건강성, 이런 것들을 보면 알게 되죠. 그리고 성적이 떨어지는가, 어떤 일에 있어서 성취도가 떨어진다던가 하는 것들, 네, 그런 것을 통해서 이게 중독됐구나를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독이라는 것을 조금 어원적으로 한번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중독은 한자로는 가운데 중자, 독독자를 써서 독 한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를 중독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중독은 그냥 어떤 안 좋은 게 아니라 아주 안 좋은 거에 독 한가운데 빠져 있는 상태가 중독이라는 거예요. 언어적으로는요, 구약에서는 이 독이라는 단어를 라오스라고 이야기해요. 이 라오스의 뜻은 무엇입니까? 독이 든 상태라는 뜻이고요. 신약에서는 이 독이라는 단어를 이오스라고 얘기하죠. 육체적인 욕망이라는 뜻이에요. 이 중독이라는 건 라틴어에서 어디서 왔습니까? 영어의 어딕션은 라틴어의 아디코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이 아디코라는 동사는 할애하다, 할당하다, 헌신하다, 바치다, 포기하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중독에 빠지면 자기가 없는 시간을 할애해요. 자기의 삶을 헌신해요. 자기의 재정을 다 바쳐요. 자기의 미래와 자기의 꿈, 자기의 현재를 다 포기하게 되죠.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뭐 중독에 걸렸네 이게 아니라, 중독에 걸린 사람을 끊임없이 케어해주고 돌봐줘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그 사람의 인생 전체를 다 바치기 때문에 그래요. 포기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어떻습니까?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연애 편지도 열심히 쓰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위해서 막 열심히 하게 되죠. 그 사람이 공부를 좋아하면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사람이 선물을 좋아하면 선물을 마련해 주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하죠. 왜요? 사랑하니까, 그 사람에게 너무 빠져 있으니까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중독도 무엇인가를 너무나 많이 좋아하고 사랑해서 거기에다 모든 것을 다 할애하고 헌신하고 바치고 포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독이라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것이다. 그래서 그 안에서 있는 사람을 빼내 주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혼자서는 절대 빠져나올 수 없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중독되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중독되었다라는 의미. 첫 번째는 습관적이에요. 중독은 한 번 했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담배를 한 번 폈다. 그것을 우리는 담배 중독이라고 하지 않죠.
니코틴 중독이라고 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한 번은 경험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술을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고 또 마시면 이것은 습관적인 것이죠. 그러면 중독되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의존적이라는 것. 중독되었다라는 것은 한 가지만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습관적이면서 의존적이어야 해요. 의존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것이 없이는 하루도 일주일도 살아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중독자는 굉장히 의존합니다. 무엇을 의존합니까? 자기가 중독된 것에 딱 달라붙어 있어요. 그래서 핸드폰 중독자는 핸드폰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예, 도박 중독자는 도박과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식에도 중독되는 거 아시죠? 주식. 주식도요, 한번 주식에 중독되면 아침에 눈 뜨자마자 주식 봅니다. 자기 전에 주식 체크합니다. 또 어떻습니까? 계속 체크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이 습관적이고 의존적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주식도 굉장히 이 주식 때문에 삶이 망가지고 피폐해지는 사람들도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자, 세 번째는 행위적인 패턴이 있다라는 것이죠. 네, 중독자들은 행위적인 패턴이 있습니다. 그 패턴을 위해서 자기의 에너지를 세이브하고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자기의 재정을 세이브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 그래서 자기가 해야 될 재능과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하지 않고 이 행위적인 패턴을 위해서 다른 것들을 다 포기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좀 착각하는 게 중독자들, 홈리스 이렇게 보면 힘이 없는 것 같지만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세이브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술 마실 때, 도박할 때는 그 모든 에너지를, 바닥에 있는 모든 에너지를 다 끌어옵니다. 네. 근데 그 중독된 것이 끝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에너지를 다 방출시켰기 때문에 어때요? 네. 쳐져 버리는 거죠. 그러면서 에너지를 세이브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들이 대부분 보면은 그냥 누워 있거나 앉아 있거나 무기력하게 앉아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누워 있습니다. 힘이 없어요. 근데 힘이 없는 게 아니라 사실은 다 소진하고 다시 에너지를 세이브하기 위해서 마치 컴퓨터가 모든 것이 작동할 때는 윙 하고 다 돌았다가 이제 더 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가만히 동면 모드로 있거나, 그죠? 그리고 컴퓨터를 꺼놓으면 조용한 것처럼 딱 중독자는 내가 중독된 게 눈에 들어오지 않으면 자기의 모든 것을 다 셧오프 해버린다는 거예요. 동면 상태로 자기가 알아서 들어간다는 거죠. 왜요? 내가 중독된 거에 모든 걸 할애하고 헌신하고 바치고 포기하기 위해서 일반적인 것에는 반응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말 그 집회 같은 데 갈 때 이렇게 조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제 깨웁니다. 네, 제가 청소년들은 잘 깨우지 않아요. 청소년들은 깨우면 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나이에 욕을 먹기는 좀 싫고, 그래서 청소년들은 그냥 천국에 갈 때까지 그냥 편하게 가시도록 깨우진 않는데, 제가 청년들은 좀 깨웁니다. 왜냐하면 청년들은 깨워도 욕까지는 안 해요. 예. 그래서 청년들은 조금 깨우는 편인데, 이 젊은이들한테 물어봅니다. 조는 친구한테 밤에 게임했냐고, 밤에 뭐 했냐고. 그러면 대부분 그런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왜냐하면 예배 시간에, 그리고 예배가 시작되어서 제가 설교를, 메시지를 너무 재미없게 전해서 제가 재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대부분 제가 좀 웃기게 생겼기 때문에 잘 사람들이 졸지 않습니다. 제가 또 가만히 이렇게 서서 이렇게 설교하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왔다 갔다 하면서 하기 때문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조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근데 특별히 시작하자마자 이제 깊은 동면의 세계에 빠지는 분한테는 제가 물어보죠. 게임 하냐고. 그러면 이제 본인은 대답을 안 합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한다고 얘기를 하죠. 그러면 이제 몇 시간 했냐? 그러면 옆에 있는 사람이 자기랑 몇 시간 했다. 이렇게 진리의 영이 옆에 친구에게 임해서 다 알게 되죠. 그게 뭐냐면 행위적인 패턴이 있으면서 그 패턴을 유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상적인 어떠한 패턴과 일상적인 거에는 관심을 별로 두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중독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경건 훈련이 필요하다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독에서 좀 빼내 주려면, 어떤 상처에서 좀 치유를 해 주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냐면 그 사람이 빠져나올 수 있도록 경건 훈련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 김에스더 네, 님이 토토라는 것이 있군요. 처음 듣네요. 네. 그런 분들 많죠. 그래서 이 세미나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세미나 하면 교장 선생님들이나 선생님들은 이제 쉬는 시간이나 다음 타임 강의할 때 이야기 하시거든요. 아니면 집회 끝나면 이야기 하셔요. 우리 학교에 굉장히 많다고. 그리고 제가 보통 청소년 집회 같은 경우는 손을 들어보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도 제가 집회하고 겨울에도 집회할 때 대부분 다 손들라고 하죠. 큰 교회도 제가 연합 집회를 하지만 손 들어보라 그러면 대부분 청소년들이나 대학생들은요 어떻습니까? 손 다 듭니다. 토토 모르는 친구들 거의 청소년 중에 그런 친구들은 거의 없습니다. 아까 통계가 42%라고 얘기했죠. 모두가 다 토토하는 건 아니겠죠. 다른 도박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어떤 걸 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젊은이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또 목회자분들이 또 교회 리더들이 이런 중독에 대해서 조금만 이렇게 이해하신다면 또 책 관련된 책들을 좀 읽으신다면 어느 정도 좀 균형을 잡을 수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쓴 책도 좀 한번 보시고, 네, 어떤 다른 중독의 책들도 좀 보시면은 상당히 좋습니다. 저도 이 책 중독에 관련된 한국에 나온 책들은 거의 제가 다 또 주문을 해서 보고 읽고 또 여기 안에 그 내용들을 집어넣어놨고 또 제가 강의하면서 상담하면서 한 내용들을 여기다가 넣어놨는데요. 일단은 여러분들이 좀 전반적인 이해를 돕기 위해서 지금 제가 보통 집회나 어떤 세미나 할 때는 이런 내용들을 다 다루진 않는데 제가 2시간이라고 이야기한 이유도 전체적으로 한 번은 좀 다뤄줘야 되겠다. 일반적으로 제가 교회나 어떤 집회 때는 그 청중들이 다 젊은이들이기 때문에 좀 에피소드 위주로 많이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가 오늘은 목회자 그룹들이나 또 리더 그룹들이 많이 들어와 계시기 때문에 좀 어려운 책 내용 이야기들과 조금 이렇게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돌아와서 경건 훈련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왜 그러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중독은 습관적이에요. 의존적이에요. 행위적인 패턴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깨주려면 경건의 훈련, 그러니까 지속적인 케어와 양육과 제자 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중독은 행위적인 패턴이에요. 의존적이에요. 습관적이에요. 지속성이 있다는 거거든요. 그럼 거기서 빠져나오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지속적인 케어와 훈련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집회를 할 때 하루 1박 2일 그것도 좋지만 저는 좀 길게 하면 좋겠어요. 한 4박 5일이라든가 정말 5박 6일이라든가 아니면은 뭐 지금 같은 코로나 기간에는 저녁 집회만이라도 뭐 이렇게 쭉 일주일 동안 한다던가 이런 사경에 옛날에 우리 믿음의 조상님들이 했던 그런 사경애들이 우리 교회 안에 더 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중독의 세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자, 5대 중독을 뭘 중독이라고 이야기하죠? 5가지를. 첫 번째, 인터넷물이죠. 음란이나 게임 230만 명이 들어가져 있고요. 알코올 중독은 210만 명 정도죠. 도박이 210만 명. 성 중독자가 우리나라 20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뭐 지하철에 몰카니 뭐 집을 엿보니 뭐 이런 것들 추행이니 이런 것들이 일반적으로 아주 뭐 어떤 사람이 이렇게 걸린 게 아니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사실 성 중독자들이 우리나라에 많이 있다. 그 중에 한 명이 그냥 밝혀진 거죠. 마약과 약물 중독이 50만 명, 최근에 53만 명으로 보고가 됐는데요. 우리나라의 마약이 53만 명이다. 상당히 많죠. 클럽 이런 데 버닝썬 사건 때 거기에 마약이 연루되어 있었죠. 마찬가지로 이 클럽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마약이 굉장히 많이 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53만 명이 마약이다라는 것은 상당히 심각한 겁니다. 그래서 이 인원들을 다 더하면은 한 910만 명 정도가 우리나라에 중독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약 1000만 명 정도로 잡으면 한 가족에 2명, 3명, 4명 있다. 그럼 곱하기를 하면 우리나라는 2,000명, 3,000명, 4,000명이 중독자 한 사람으로 인해서 가족들이 시름시름 아파하고 고통을 당하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사역을 할 때, 우리가 케어를 할 때, 우리가 돌볼 때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설교하고, 염두에 두고 양육하고, 염두에 두고 제자 훈련을 하는 것과 그냥 뭐 괜찮겠지 하고 메시지를 전하는 것과는 상당히 큰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 산당을 제거하라라 그랬는데요. 구약의 산당이라는 것은 높은 곳에 세워졌던 우상 숭배하는 그런 어, 우상 숭배 성전이었죠. 근데 이 산당을 구약에서 제거하는 북이스라엘 왕들이 아무도 없었죠. 남쪽에는 어때요? 히스기야와 요시야 왕 두 왕만 이 산당을 제거하죠. 종교개혁을 일으키면서. 근데 왜 산당을 허물지 못했을까요? 이 산당이 바로 바알을 섬겼던 그러한 성전이었죠. 신전이었죠. 거기에 성공과 풍요의 신을 쫓는 것이 합법적으로 되었던 거예요. 아세라. 다산과 쾌락의 신을 섬겼던 이 아세라가 바로 산당에서 있었죠. 그러니까 이 백성들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자기들이 원했던 성공과 쾌락을 합법적으로 추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하나님이 거룩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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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씀하셨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는 눈이 뒤집힐 정도로 성공과 쾌락을 쫓는 것이 합법화된 사회 속에서 타락하면서 그것을 맛봤다라는 것이죠. 요즘에는 어떨까요? 요즘에도 바알, 돈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죠. 그것을 쫓는 사람들이 있죠. 그런 다음 세대도 있고 그런 기성세대도 있고요. 아세라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쫓아오죠. 뭐가 쫓아옵니까? 이메일로 어, 외로우면은 찾아오라고 자기가 찾아와 놓고서는 이메일을 보내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메일 열어보면은 옷감이 부족한 여자들이 거기에 또 서 있고 막 그렇죠. 요즘에는 SNS 하는데 카톡 아이디를 자꾸만 남겨두면서 외로우면 오라고 연락 달라고 막 그렇게 하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다른 목사님들도 되게 많이 그분들이 찾아가더라고요. 어떤 분은 너무 순진하셔서 그런 사람들이 친구 추가한다고 그 친구들을 다 추가를 받아갖고 그러한 사람과 되게 많이 함께하는 그런 분도 계신데 조금 지혜로울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아세라가 끊임없이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죠. 쾌락의 여신이 이 바알의 신이 이스라엘만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를 찾아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다음 세대에게 우리가 성적인 것들을 조금은 알려주셔야 돼요. 우리가 성적인 것을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잘 안 해요. 그러니까 문제가 심각해지죠. 성적인 걸 조금 한번 이야기를 할게요. 왜 이 이야기를 하는지 이 부분의 끝쪽에 다시 그 이유가 있는데요. 음란물과 자유 중독. 왜 그러냐면 질병관리본부에서 2016년에 청소년 건강 행태 온라인 조사를 했어요. 그러면서 무엇을 물어봤냐면 성관계 경험이 있냐고 물어봤어요. 청소년한테. 그러니까 전체의 5%가 있다고 얘기를 했죠. 성관계 시작은 평균 연령이 13.2세가 평균 연령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 13세가 나오려고 하면 14살, 15살, 16살도 있지만 12세, 11살, 10살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만큼 지금 우리나라의 성 경험과 성적인 윤리가 굉장히 문제가 많다라는 거죠. 성관계 청소년의 70에서 80%는 낙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 위험한 거죠. 자, 청소년의 자유행위의 설문을 조사했어요. 중고생 중에 36.8%가 자유행위를 한다라고 얘기했고요. 남학생은 67.3%가 자유행위를 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유는요, 세 가지로 구분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첫 번째는 욕구적인 자유가 있고요. 두 번째는 호기심적인 자유가 있습니다. 근데 이 호기심적 자유도 굉장히 문제가 되는 게 이 호기심에 의해서 굉장히 이상한 도구들을 가지고 하다가 병원에 오는 사람들도 적지 않다라는 거죠. 호기심적 자유도 굉장히 위험함이 있죠. 중독적인 자유가 있는데 이것도 역시 성중독과 마찬가지로 심각하게 중독적인 자유가 있다라는 거예요. 영국의 과학교사인 게리 윌슨이요 테드 강의 때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해를 할 때 뇌에서 도파민이 분비된다. 그러니까 중독하고 비슷한 거죠. 이 도파민이 지나치게 분비될 경우에 델타 포비스라는 분자가 스위치를 작동해서 과하게 호르몬을 분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몸이 망가지게 되겠죠. 첫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의욕이 상실하고, 두 번째는 더 높은 강도의 흥분에 만족하게 되고, 셋째는 변태적인 음란물에 반응하게 되면서 뇌가 망가지고요. 그 다음에 마음이 망가지고 몸이 망가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남자의 뇌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을 한번 읽어보셔도 굉장히 좋은데요. 저자 윌리엄 스트러더스가 지은 책인데요. 음란물과 거울 신경세포의 관계에 대해서 긴 챕터를 할애합니다. 자, 문제가 무엇이냐면 음란물 속의 주인공이 자신인 것처럼 착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흥분을 고조시켜서 쾌락에 중독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음란물 중독의 문제가 무엇인가를 이 책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럼 자유는 죄인가? 라고 얘기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안에도 카톨릭의 이야기가 있고, 또 개혁주의적 신앙의 이야기가 있고, 이 목사님의 이야기, 저 목사님의 이야기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제가 여기에 사실 책 안에도, 제가 쓴 책에도 이걸 길게 제가 한 챕터를 썼긴 했는데, 짧게 말씀드리면 이 말씀을 조금 보시면 돼요. 무엇이 문제냐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이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이것을 기반으로 삼아서 자유에 대해서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제가 왜 이 자유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성령의 마지막 열매가 절제인데, 이 자유의 또 중독에 걸려버리면, 음란물의 중독에 걸리고 자유의 중독에 걸리면 이제 무엇이 문제가 되냐면 절제를 못하는 세대가 돼버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절제를 하지 못하는 세대가 어떻게 돼요?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성경험자 중에 70%와 80% 정도가 어때요? 낙태를 한다 그랬죠. 여러분, 한 해 낙태가 우리나라에 얼마나 일어난다고 생각하세요? 한 해, 1년에 그 낙태가 우리나라가 30만 정도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저는 예전부터 30만은 아니다, 더 이상이다,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고요. 사실은 그러니까 어떤 분이 30만인데 왜 높게 이야기하느냐 그랬는데요. 한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어요. 2007년부터 2016년에 낙태 건수를 조사를 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배재대와 연세대가 공동으로 10년 동안 연구해서 발표된 건수가 평균적으로 50만 건이라는 거예요. 예, 30만 건이 아니라 훨씬 더 높다라는 게 발표가 됐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충격적인 발표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2017년에 산부인과 의사회가 하루에 낙태가 어느 정도 일어날까라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아주 놀라운 통계를 이야기했어요. 이것이 하루에 3천 건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1년에 약 110만 건이라는 거예요. 이 내용은 CTS에서 방송에서도 나왔었습니다. 이 내용이. 그리고 거기에 전문가가 이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또 이 자료가 실제로 나왔는데요. 우리가 생각하는 낙태는 30만 건 정도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예전부터 2016년 전부터 사실은 저는 계속해서 50만, 100만 이상이다, 저는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의 낙태 건수가 엄청나다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나라가 2018년, 2019년에 아이가 태어나는 그 아이의 출산율이 몇 명인 줄 아세요, 혹시? 아이 출산율이 우리나라가 2018년이 32만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낙태로 죽는 아이는 거의 3배 이상 가까이 죽고 있다. 그 이상이 죽고 있다라고 봐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나라가 OECD 국가 중에서 출산율이 최하위예요. 0%대예요. 그런데 우리나라가 낙태 건수는 미국과 일본보다 훨씬 더 많고요. 또 미국과 일본의 아이들을 입양을 보내는 그 율이 우리나라가 1위예요. 일본의 미국의 1위로 지금 입양을 보내고 있어요. 그럼 그 아이들은 누가 낳을까요? 우리 부모 세대 20대 결혼하고 30대 결혼한 사람들은 아이가 없어갖고 막 쩔쩔매서, 저희도 아이가 없어서 10년 동안 아이를 갖지 못하다가 아이를 가졌는데, 아이가 없어서 난리인 지금 우리나라는 출산율 0%대인데, 그럼 누가 이 아이들을 이렇게 많이 낙태하고 이렇게 많은 아이들을 입양을 보낼까요?
30대에 그 아이를 기다렸던 부모가 아이를 낳자마자 낙태를 시킬까요? 입양을 보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누가 결국에 그러겠어요? 이 10대와 20대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위라든가 음란물이라든가 아이들이 성관계 하는 거에 대해서 우리들이 교회 안에서 이야기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너무나 많은 아이들이 낙태를 하는 경우, 또 입양을 보내는 경우, 싱글맘이 되는 경우가 우리나라에 상당히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중독들을 우리가 얘기해요. 게임 중독도 얘기하고 술 중독도 얘기해요. 교회 안에서. 근데 우리가 얘기하지 않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젊은이들에게 이런 성적인 중독에 대해서 우리는 이야기를 하지 않는다. 제가 한 교회를 가니까 한 남자가 청년이 이렇게 상담을 하고 싶다고 상담하는데 자기 성중독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충격을 받았는데 교회에서 리더인데, 앞에 서 있는 리더인데 성중독자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한 집회에서 메시지를 전했는데 많은 젊은이들이 있었어요. 끝난 뒤에 한 젊은이가 담당 목사님을 통해서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랬어요. 그 상담을 받고 싶다고 하면서 그 친구가 자기는 월급을 받으면 그 월급을 다 성을 사는데 돈을 다 지불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고맙다 그랬어요. 일단은 그렇게 상담을 받고 이야기를 하는 거에 대해서 고맙다. 하지만 이렇게 재정을 좀 써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줬는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우리가 사역자로 리더로 앞에서 섬기는 사람으로 우리가 얼마나 성적인 이야기들을 젊은이들하고 하고 있는지, 앞으로 우리는 좀 더 많이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교회에서는 하지 않고 그 이야기들이 다음 세대들이 다른 곳에서 성적인 것을 배우기 때문에 그렇죠. 자, 5대 중독의 폐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5대 중독의 폐해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사회생활이나 대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죠. 두 번째는 개인 건강에 지장을 줍니다. 중독자들은 대부분 건강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많이 한 곳의 에너지를 다 발산하기 때문에 건강을 해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대인기피증이 있어요. 우울증과 무기력증을 유발해요. 왜냐하면 이 중독의 끝이 무엇이냐면 굉장히 허무하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중독을 즐긴다고 하더라도 자기도 사실은 우울합니다. 결국에는 자기 몸이 안 좋고요, 자기 관계성이 다 깨지고요, 자기 직업이 유지가 안 되고 자기 사랑하는 사람들이 막 떠나요. 부인이 떠나고 자녀가 떠나고 자기가 사랑했던 사람들이 떠나요. 그게 어떻게 여러분 기분이 좋겠습니까? 결국엔 무기력감이 올 수밖에 없죠. 자기 역량 통제가 굉장히 낮아요. 극단적인 자기 과신적인 비논리적인 추론과 선택을 하죠. 나는 아직까진 괜찮아. 아직까지 난 중독은 아니야. 나는 아직까지는 무너지지 않아. 이렇게 또 논리적으로 생각을 잘 안 해요. 자, 중독에 걸리면요, 현실을 왜곡합니다. 회피의 방어 기제가 굉장히 강합니다. 네. 그래서 자기가 중독되었다라는 것을 오픈하지도 못하고 또 자기가 중독된 거에 대해서 그것을 감추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라는 거죠. 부정적인 정서가 굉장히 두드러지고, 예를 들어서 게임하고 있는 자녀를 게임 못하게 하면 그동안 게임하면서 쐈던 총과 던졌던 칼을 누구에게 던지겠어요? 그걸 멈추는 사람에게 던져버립니다. 부정적인 정서가 가득 차 있어요. 얘가 예전에는 이렇게 감정적이지 않았는데, 얘가 예전에 이렇게 폭력적이지 않았는데 변해가죠. 부정적으로, 폭력적으로 정서가 변해가요. 소외감을 느끼게 되죠. 현실의 판단력이 저하되고 가상세계를 의존합니다. 왜 가상세계를 더 선호하고 의존할까요? 왜 그럴까요? 술을 마시고 왜 취한 그 세상을 더 선호할까요? 거기서 내가 뭔가 우쭐하게 뭔가 된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말을 많이 안 하는 친구가 가상세계, 게임 세계에 들어가서는 진두지휘를 하고 리더십을 발휘하면서 서로 우리가 3대3을 해야 돼, 우리가 이겨야 돼, 우리 이렇게 전략을 짜야 돼, 우리 이 시간에 모여야 돼, 이렇게 그 가상세계에서 자기가 무엇인가 굉장히 자존감을 세우게 되고 자존감이 막 충만하게 되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어떻게 됩니까? 가상세계가 현실세계가 되는 거고 현실세계가 가상세계로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의 극대화가 일어나게 되죠. 자, 중독에 빠져나와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는 뭐냐면 중독으로 인한 아픔, 상처예요.
기훈이라는 친구는요, 가명입니다. 예, 술을 좋아했던 남자인데요. 술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사람들하고 친해지고 싶어서 술을 마셨습니다. 내성적이라. 그런데 이 친구가 술을 마시고 나서, 사람들하고는 친해졌지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술을 끊으니까 자기가 그동안 냈던 술값이 3,600만 원 정도였어요. 그 3,600만 원 정도의 술값을 자기가 술 중독에서 나왔지만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부모님, 자기 식구가 자기랑 식사도 하지 않고 눈도 마주치지 않고 그 어떠한 관계성을 형성하지 않는 거죠. 그것으로 인해서 오는 그 아픔, 그것은요, 중독에 빠져서도 힘들지만 중독에 빠져나와도 여전히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중독자는 행복하고 싶어서 중독에 빠지지만 중독으로 인해서 더 불행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독을 벗어나기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을까요? 중독의 폐단을 알아야 돼요. 첫 번째 폐단은 무엇입니까? 중독의 폐단은요, 인격의 부작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번째 중독의 폐단은 역효과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중독의 폐단은 불행하다라는 거죠. 자, 그랬을 때요, 이 중독은 바로 내가 중독되었을 때 모습이 저렇구나, 이것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사실은 굉장히 중독에 있어서 여러분 빠져나올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중독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자각이에요. 자각. 중독은요, 치유의 단계에 있어서 첫 번째가 무엇이냐? 자각이라는 거예요. 야, 나 문제 있네.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이 오늘 이 세미나 동안에 중독이 위험한 거구나, 중독이 무서운 거구나, 중독은 같이 해줘야 되는 거구나, 중독은 시간이 걸리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무엇인가를 조금이라도 배우시고 무엇인가 위험성을 조금만 자각했다면,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가져가신다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기억하셔야 될 것은, 중독은 자각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독은 공동체에 속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공동체에 속한다는 것은, 공동체랑 함께 있을 때 우리는 도박하지 않아요, 음란하지 않아요, 게임하지 않아요, 술에 취하지 않아요. 공동체로 같이 예배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 중독의 치유 단계는 뭐냐면 틀을 깨야 돼요. 예를 들어서 내가 밤에 도박을 많이 한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밤에 일찍 자야 되겠죠. 그렇죠? 네, 내가 게임을 굉장히 새벽에 많이 한다. 게임을, 그럼 어떻게 돼요? 새벽에 게임을 안 하도록 잠을 자야 되겠죠. 그러니까 어떤 틀, 기존에 있는 틀을 조금은 깨줘야 중독에서 나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내 방에다가 컴퓨터를 두니까 나 혼자서 게임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내가 틀을 깨기 위해서는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거실에다가 컴퓨터를 설치해 두는 거죠. 예를 들어 나는 스마트폰 중독이다. 그러면 나는 스마트폰을 거실에다가만 두고 나는 거실에서만 스마트폰을 하고 방에 들어가서는 하지 않는다. 이런 틀을, 기존에 갖고 있는 틀을 조금 깨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중독의 치유 단계는 자각과 공동체에 속함, 틀 깨기다. 자, 중독의 치유 방법은 전인적인 예배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는 중독에 있어서 예배가 중독과 무슨 상관이야? 라고 할 수 있지만, 중독은요, 예배랑 굉장히 상관이 있습니다. 치유 교육과 훈련, 제가 아까 와그너 힐즈 이야기 드렸는데요. 거기는 아침 6시에 일어나서 오전에 2시간 예배를 드리고 점심을 먹고 오후에는 노동을 합니다. 네, 오후에 노동을 한 뒤에 저녁에는 영적인 다이어리, 영성 다이어리 적고 성경 읽고 9시에 모두 다 취침합니다. 규칙적으로 그렇게 생활을 해요. 전인적인 예배, 그리고 주 7일 교육과 훈련을 해야 된다. 주 7일을 못하죠. 지금 코로나로 못하죠. 근데 제가 집회할 때나 메시지를 전할 때 늘 강조하는 게 뭐냐, 하루에 10분 말씀 보는 거, 하루에 10분 기도하는 거, 하루에 10분 찬양 듣고 찬양하는 거, 그것만 해도 중독에 더 깊이 빠지지 않고 중독에서 자유하게 되는 역사가 있다라는 겁니다. 주 7일 교회에 올 수 없다면 주 7일 말씀을 묵상하시고 주 7일 또 찬양하시고 기도하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굉장히 건강해진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독은요, 이 유다서 1장 12절과 13절에서 이 중독에 대해서 조금 말씀하고 있는데, 중독자의 삶은 암초와 같다라는 거예요. 암초가 뭡니까? 배를 파손시키는 거죠. 중독자는요, 다 파괴합니다. 사람들을 어렵게 하고 마음 힘들게 하고 무너뜨려요. 그리고 중독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예요. 목자는 어때요? 다른 사람들, 다른 양들을 돌봐야 되는데 중독자는 자기 몸만 기르는 거예요. 문제가 심각하죠. 그리고 구름인데 구름에 물이 없어요. 얼마나 허망합니까? 중독자가 그런 거죠. 또 중독자는 어떻습니까? 가을나무인데 우리는 다음 세대도 가을나무와 같은 존재죠. 그런데 어때요? 열매 없는 가을나무라는 거예요. 가을나무인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얼마나 초라합니까? 그리고 물결인데요. 사람의 몸은 70% 이상이 물로 구성되어 있죠. 물은 깨끗하게 하고 회복시키는 역할이 있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중독자는 거친 물결. 자기도 죽이고 주위에 있는 사람들도 다 죽이는 거친 물결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는 별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다음 세대들은 하나하나 아름다운 별과 같은 존재죠. 근데 어떻습니까? 네, 문제가 있다라는 거죠.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네, 유리하는 별들이라는 거예요. 왜 유리합니까? 네, 방향성이 없으면 방황하게 되죠. 방황하면 어떻습니까? 방탕하게 돼요. 그래서 방향성이 없는 우리 다음 세대나 우리들이 문제인 것은, 중독에 빠지는 것은 유리하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변화의 틀. 변화의 틀을 위해서 우리는 새벽에 갈 수 있으면 새벽 모임은 가시고요. 주중에 모임 있으면 주중에 가시고요. 주말 모임 있으면 주말 모임. 혼자서라도 아침에 묵상하고 저녁에 기도할 수 있다. 낮에 말씀을 볼 수 있다. 하셔야 됩니다. 대체 방안. 자, 대체 방안. 카지노에 없애버린 것 세 가지. 자, 카지노에서 없애버려야 할 것 세 가지. 무엇을 없애버려야 카지노에서 없애버린 것 세 가지가 뭐죠? 카지노에 없어요. 이게 세 가지가 뭐가 없습니까? 카지노에서 일부러 없앴죠. 네, 시계를 없앴습니다. 왜요? 시간의 개념을 깨우치지 못하도록. 두 번째, 거울을 없앴죠. 왜요? 자기의 몰골과 피폐함을 절대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창문, 현실 세계를 바라보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가족을 보지 못하게 해요. 또 자기가 해야 할 일, 자기의 삶, 그런 것들을 현실 세계에서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를 보지 못하게 창문을 다 없애버린 거죠. 이러한 세 가지를 우리가 회복할 때 우리는 중독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인데요. 1930년에 로랜드라는 사업가가 중독에 빠졌어요. 그때 자기가 이 중독에 빠졌을 때, 술 중독에 빠졌을 때 프로이드 칼 융에게 상담을 받아요. 실제로 그 당시에 대단한 정신 심리학자였죠. 이 프로이드와 칼 융이 상담해 주는데 못 고칩니다, 이 사람을. 근데 칼 융이 조용히 얘기해 줍니다. 사실은 옥스포드에 크리스찬 소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에 가면 사람들이 낫더라. 그래서 이 로랜드가 거기에 가서 낫게 됩니다. 그리고 에비라는 사람에게 이 이야기를 해주고, 에비는 또 누구에게 이것을 이야기해 주냐면 빌 윌슨인데, 이 사람이 완강한 무신론자였어요. 근데 나중에는 중독에 빠지고 또 합병증이 있게 되면서 그 옥스포드에 가서 회복을 받게 되죠. 그러면서 이 빌 윌슨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을 체계화시킵니다. 그 체계화시켜서 지금은 171개 나라에 이것이 퍼져 있는데요. 6,500명을 대상으로 한번 실험을 해봤습니다. 1년 동안 이 소그룹에 있었던 사람은 27%가 회복이 됐고요. 1년에서 5년 동안 소그룹에 있던 사람은 26% 회복이 있었어요. 5년 이상 해보니까 47% 회복률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병원에서, 일반적인 병원에서 치유받은 사람은 8% 회복률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신과 병원보다 실제로 소그룹에서의 모임, 그 케어가 훨씬 더 회복률을 높게 보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에서의 예배, 교회에서의 소그룹, 교회에서의 양육은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독으로부터 회복을 위한 12단계라는 책 조근호 박사님이 쓰셨는데요. 이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놀라운 방법은
위대한 힘, 묵상과 기도, 영적 각성을 통해 가능하다. 자기는 그리고 많은 이 정신의학과 전문의가 이걸 인정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이거 인정 안 할 수가 없다. 근데 사실은 이 회복 12단계 프로그램 자체가 이 믿는 자의 소그룹에서 시작을 했고요. 지금은 그러한 기독교 용어를 다 빼고 일반인들도 어떠한 위대한 힘, 어떠한 신을 통해서 자기를 회복받게 하는 그렇게 이 프로그램이 사용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이 의사들도 이런 종교적인 힘을 통한 회복을 다 인정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12단계 회복 프로그램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면 이런 거예요. 1단계는 무력함의 수용이에요. 이게 가장 어려워요. 자기가 알코올에 무력했고 자기의 삶을 수습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걸 시인하는데 이 1단계를 넘어서기가 제일 힘듭니다. 이 1단계가 정말 중독자들이 가장 힘들다라는 거예요. 1단계가 일단은 통과가 되면 그 다음부터는 계속해서 이 회복의 단계들을 밟아갈 수 있다라는 겁니다. 2단계는 겸손의 의미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는데요. 우리보다 위대하신 힘이 우리를 본 정신으로 돌아오게 해줄 수 있다. 이것을 믿게 되었다. 그래서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위대한 힘에 대해서 그것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3단계는 전적인 신뢰예요. 우리가 이해하게 된 대로 그 신의 돌보심에 우리의 의지와 생명을 맡기기로 결정했다. 신뢰하게 된다는 거죠. 신뢰의 단계. 그 다음 단계는 도덕적인 검토를 하게 돼요. 어떤 거냐면 두려움 없이 우리 자신에 대한 도덕적인 검토를 했다. 예전에 사실 중독자들이 하지 못하는 게 중독, 자기의 행위, 자기의 삶, 도덕적으로 문제 없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 도덕적인 문제가 있다는 걸 검토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 4단계에서요. 5단계에서는 정직한 고백을 해요. 뭐냐면 내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정확한 본질을 신과 자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시인하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나 혼자서 나 잘못했어요. 하나님 하나님 부르지 않아도 신이요 나 잘못했습니다. 이게 아니라 어느 단계까지 어떤 사람에게까지, 다른 어떤 사람에게까지 시인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단계까지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6단계는 완전한 준비다. 신께서 이러한 모든 성격상 결정을 제거해 주시도록 완전히 준비했다. 예. 이 완전한 준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기가 이제 신에 대해서 인정을 하고 자기의 어떠한 부족한 것들을 신이 제거해 주시도록 나 자신을 준비합니다라는 고백인 거죠. 7번째 단계는 간절히 청함. 그냥 대충 청하는 게 아니라 겸손하게 이제 신이 자신의 단점을 없애주기를 간청한다는 거죠. 8번째 단계는 보상할 용의. 이 보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신이 해를 끼친 사람의 명단을 만들어서 그들 모두에게 기꺼이 보상할 용의. 마치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난 뒤에 제 재산을 제가 나누겠습니다. 제가 토색한 것에 대해서 몇 배를 갚겠습니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상할 용의를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9번째 단계는 보상의 실천을 하게 된다는 거죠. 어느 누구에게도 해가 되지 않는 한 할 수 있는 데까지 직접 보상하려고 하는 거예요. 10번째 단계는 시인의 일반화. 일반화라는 게 뭐야? 인격적인 검토를 통해서 계속해서 잘못이 있을 때마다 즉시 시인하는 거예요. 근데 중독자는 잘 시인을 하지 않습니다. 11번째 단계는 의식적인 접촉이에요. 기도와 명상을 이제는 내가 스스로 의식적으로 하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그러니까 신적인 뜻도 알도록 해달라고 의식적으로 접촉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이행할 수 있도록 신에게 힘을 주도록 간청한다는 거예요. 12단계는 영적인 각성과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거예요. 이런 단계들의 결과 우리는 영적으로 각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알코올 중독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했으며 우리 일상의 모든 면에서도 이러한 원칙을 실천하려고 했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나 혼자 이제는 치유함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이제는 누군가에게 각성된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메시지를 전하려고 노력하고 그리고 이 원칙을 실천하려고 본을 보이는 단계까지 간다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예요. 13년 이상 하루에 33명 정도가 자살하고요. 한 달에 1000명, 1년에 12,000명 정도가 죽는 자살 1위 나라입니다. 사실 여러분들 자살을 하루에 33명 정도 하는데 우리는 어때요? 자살에 대한 소식을 못 듣죠. 왜 그러냐면 자살은 굉장히 전염성이 심해서요. 어떤 방법으로 죽었다 그러면 그날은 다 그 방법으로 죽습니다. 네, 연예인들 중에서 자살을 하면 그 연예인이 죽은 날, 그 연예인이 죽은 방법을 따라서 죽는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보도하지 않는 겁니다. 제가 극동방송 기도학교를 섬길 때 그 기도 제목들을 쭉 취합을 하게 되는데요. 그때 보니까 아파트에서 뛰어내렸어요. 피가 흥건히 고여 있어요. 아직도 시체가 우리 아파트 앞에 있어요. 기도해 주세요. 이런 이야기들이 막 들려집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자살, 그렇게 피가 고여 있는 이야기를 TV 뉴스에서는 잘 보도하지 않죠.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자살이 굉장히 심하다. 왜 그럴까요? 이 자살도 사실은 중독과 우울과 관련이 있습니다. 다음 세대의 키워드를 저는 두 가지로 봐요. 중독과 우울. 이 중독에 대해서 그래서 제가 세미나를 하고 메시지를 나누고 하는 게 중독과 우울, 이 두 가지를 우리는 조금 더 깊이 있게 고민을 해야 합니다. 어떻게 건져낼 수 있을까요? 자, 중독의 성경적인 이해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자는요, 에드워드 웰치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중독을 질병으로 봐야 될까, 혹 죄로 봐야 될까, 이것을 긴 챕터를 할애하면서 쭉 적습니다. 근데 이 웰치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 내면의 죄성이 바로 중독이다. 그리고 중독은 사탄이 만든 강력한 덫이에요. 사람이 빠져나오지 못하도록 만든 죄성으로 인해서 중독에 빠지게 하고 중독에 빠져서 다시는 나오지 못하도록 무섭게 만든 게 바로 중독이라는 것입니다. 중독은요, 근본적으로 영적인 치료가 그래서 필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회복이 될 때 중독에서 역시 회복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중독 회복을 위한 7단계, 웰치가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 전투를 시작하라. 유혹의 대상으로부터 떨어지라. 두 번째, 그리스도에게 돌아와 지속적으로 헌신하라. 현명한 조언자들을 주변에 두라. 정직하게 말하라. 미묘한 거짓말은 들추어 내라. 중독에 대한 하나님 생각과 현명한 삶에 대해 생각하라. 상상의 단계에서 계속 전투하라. 하나님 경외하기를 기뻐하라. 이러한 이야기를 이야기합니다. 자,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요, 무엇을 하셨습니까? 마을에 두루 다니시면서 첫 번째 회당에서 가르치셨죠. 두 번째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죠. 세 번째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죠. 근데 우리가 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가르치기도 해요. 복음도 전파해요. 그런데 어때요? 병을 고치지 않아요. 중독에 빠진 사람을 우리는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우울증에 빠져 있는 사람을 우리는 돌봐주고 고치지 않는 것. 이것을 우리는 조금 더 신경을 써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한번 보시죠. 이 이야기 한번 여러분 보이시죠? 같이 한번 소리내서 한번 여러분 자리에서 읽어보겠습니다. 나 예수 중독자 되어야 하겠다.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되나니 아편 중독자는 아편으로 살다가 아편으로 죽게 되나니 우리도 예수의 중독자가 되어 예수로 살다가 예수로 죽자. 우리의 전 생활과 생명을 주님 위해 살면 주같이 부활된다. 주의 종인이 주만 위해 일하는 자 되고 내일 되지 않게 하자. 예수의 중독, 손양원 목사님이 적으신 글입니다. 예수 중독자가 왜 돼야 될까? 술 중독자는 술로만 살다가 술로 인해 죽게 된다. 아편이란 건 마약이죠. 마약 중독자는 마약으로 살다가 마약으로 죽게 된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으로 어떻게 되냐? 예수 중독자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죠. 그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술 중독과 어떤 도박 중독과 예수 중독의 차이가 있는데요. 중독은 사람을 조종해요. 그 종말은 파멸과 죽음이에요. 그런데 예수 중독은 사람을 인도해요. 그리고 그 끝은 결국에 생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독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더 중독되어서 우리는 중독되어진 누군가를 살려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강의를 들어주셨는데요. 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지금 문서 선교를 열심히 하고 있지만 미디어 선교를 조금 더 많이 해야 된다. 미디어에 이제는 많은 사람들이 중독되고 미디어의 다음 세대들 또 기성 세대들도 엄청나게 들어오기 때문에 저는 미디어를 조금 더 많은 교육 또 훈련의 내용들 여러 가지 좋은 컨텐츠들을 좀 많이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좀 사역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예, 다음 세대가 미디어에 중독되어 있다라는 것도 여러분이 조금 더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어린 아이 때부터 유튜브나 미디어를 틀어주고 1살, 2살 아이들을 그렇게 하는데 그거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또 미디어 선교의 후원에 동참해 주실 분들은 또 동참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사용 문의가 있으신 분들 또 뭐 상담이 필요하거나 하시는 분들은 또 나중에 연락을 주시면 또 같이 이야기를 좀 나누도록 하겠고요. 네, 제가 2시간 쭉 오늘 강의를 좀 했는데요. 네, 처음에 초반에 좀 스타트할 때 네, 음성이 좀 들리지 않아서 네, 좀 죄송했고요. 네, 이렇게 저렇게 또 세팅을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여러분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제가 질문은 따로 받지 않겠습니다. 제가 풀로 거의 2시간 가까이 쭉 이제 강의를 했는데 혹시 질문이 있는 분들은 저한테 개별적으로 저기 전화번호나 여기에 연락을 주시면 제가 따로 답변을 해드리고 또 여기 많은 분들이 지금 들어와 계신데 네, 그분들 또 시간을 또 다른 어떤 질문으로 제가 따로 시간을 빼앗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시간까지 네, 강의를 했고요. 네, 처음에 조금 부족했던 부분들은 좀 이해를 해주시고요. 네, 부족한 또 저를 위해서 사역을 위해서 잠깐 기도를 좀 여러분들 살아가시면서 귀여운 제 얼굴을 떠올리면서 기도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감사드리고요.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고요. 제가 이 자료는 여러분들에게 이메일로 보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이메일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소통을 했었는데 네, 이메일로 여러분들이 이 자료를 받으셔서 사용을 자유롭게 하시면 되겠고요. 네. 제가 집회나 또 세미나 할 때는 이걸로 하진 않고 네, 집회용에 맞게끔 또 다른 걸로 제가 하는데 일단 여러분들은 교육할 때 설교할 때 이 내용들을 갖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밤에 네, 이메일로 여러분들을 쏴드릴 테니까 받으시고요. 네. 그래 참고하셔서 더 다른 책들 참고하셔서 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쓴 중독 A to Z라는 책, 네, 또 나도 정말 중독일까 여러분들 기억하시고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나중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